주실 말씀은 이사야 29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29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아멘. 네, 오늘 이제 29장의 말씀을 저희가 이번 주에 계속해서 보게 되는데요. 어제 본문에서 이제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유다, 그 예루살렘 가운데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또 보았었고, 또 이후에 유다 하나님의 백성의 대적에 대한 하나님의 또 그 심판의 말씀 또한 그들을 또한 징벌하시고 심판하실 것을 함께 살펴보았었는데요. 이처럼 이사야서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심판과 회복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죠. 특별히 그것이 이제 28장부터 35장까지 하나의 큰 단락을 이루면서 저희가 28장에서 에브라임도 봤었고 유다도 또 봤었고 또 여기 넘어와서 아리엘이라고 칭해지는 또 예루살렘, 유다, 그 시온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 대한 또 말씀도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황폐함과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 회복하실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이 교차적으로 나타나지고 있는 하나의 큰 단락이 35장까지 계속된다라고 우리가 분류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들이 자기 신뢰,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스라엘이 스스로를 의지하는 어떤 거만하고 영적인 교만한 상태,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곳에 자기 지혜로 손을 뻗어서 주변의 열강들의 도움과 보호를 바라고 추구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반복되는 하나의 억구로 이 28장부터 특별히 33장까지는 분류를 하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총 6번의 반복되는 독특한 이 표현이 나타나면서 이 일련의 단락들이 분류가 되어집니다. 그것은 저희 개역개정에 번역되기로는 이제 화 있을 진저라던가 슬프다라고 번역되는 동일한 히브리어로 번역되는 표현으로 나타나져 있는데, 그래서 이것이 어떤 6번 등장하기 때문에 6개의 애가로 나뉘어진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것이 나타나고 있죠. 오늘 그 29장에서는 두 번이 나타난다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 그 29장에 나타났던 표현은 바로 슬프다로 번역이 됐었습니다. 슬프다. 이것이 이제 가령 동일한 표현이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본문 28장을 한 장 넘겨서 보시면 28장 1절에 보시면 화 있을진저라고 번역되어 있었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혹은 슬프도다, 이렇게 번역이 된 것이죠. 이것이 총 6번 나온다는 것인데요. 28장 1절에서 처음 나오고 29장 1절에서 다시 한번 나오고 슬프다로, 또 29장 15절도 보시게 되면 오늘 본문의 바로 다음 구절이죠. 화 있을진저, 여기서 이제 세 번째 화 있을진저가 저희가 발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30장, 31장, 그리고 33장에서 마지막 화 있을진저가 나오면서 이제 6개의 애가가 마무리되고 있는 것을 앞으로 또 보시게 될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구성을 취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어떤 영적인 거만함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시고, 또 여전히 그들 가운데 남겨져 있을 하나님을 믿고 바라고 따르는 그 백성들에 대해서 또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시죠. 오늘의 말씀은 슬프다라고 29장 1절에 시작된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9절부터 14절의 말씀은 이 유다 백성들의 참 또 암울한 현실과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9절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었습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이제 세번역 성경에서 번역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 것 같은데요. 너희는 놀라서 기절할 것이다. 눈이 멀어서 맹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풀어서 썼었습니다. 너희가 놀라서 기절할 것이고 눈이 멀어서 보지 못하는 자가 될 것임을, 그것이 사실은 즉 오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영적인 거만함에 빠져있는 유다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맹인이 되는 것이죠. 영적인 맹인 말입니다. 그래서 9절에 계속 보시면 그들이 취해 있고 비틀거리는데, 이게 28장에서도 나왔던 비유죠. 28장 1절에서도 살펴보았었는데요. 그들이 취한 것은 사실은 포도주, 독한 술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비틀거리고 취해 있는 그러한 비참한 암울한 영적인 현실은 바로 우리가 마시는 그 독한 술, 포도주, 그 술 때문이 아니다. 너희의 상태가 그와 같이 비참한데, 암울한데, 어둡고 혼탁한데, 그것은 바로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한 심판으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주셨기 때문이다. 부어주셨기 때문이다. 제사에 나오는 용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부어주셨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는데 무엇을 부어주셨냐면 영적으로 앞을 볼 수 없는 맹인이 되도록 깊이 잠들게 하도록 하는 그러한 영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너희는 지금 눈이 감기어져 있고, 보시면 그들을 이끌어야 될 선지자들, 선견자들 또한 가리워져 있다, 덮여져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비참한 이들의 현실이 28장에서부터 지금도 계속 지적되고 있고 나타나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1절과 12절에 참으로 묘한 표현들로서 아이러니한 참 감정이 들게 하는 시적인 표현이 나타나고 있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모든 계시, 환상, 이것들이 너희에게는 어떠한 비유로서 언급이 되고 있냐면 봉해진, 닫혀진, 그들이 볼 수 없도록 막힌 책과 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를 아는 자도 모르는 자도 그것을 읽을 수 없습니다. 그것을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가리워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것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였고 경시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의 마음이 멀리 떠났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실상, 그들에게 왜 이러한 일이 벌어졌는가?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가? 바로 그것이 사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에 잘 나타나져 있는 것이죠. 특별히 13절에 유명한 표현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들의 현실이 어떠했기 때문에 그러한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이사야를 통해 이렇게 외쳐지고 있는 것이죠. 이 백성,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어지는 이들은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한다.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고 있다. 그들의 외양은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실상은 그렇다면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실상, 내면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마음, 입술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공경과 경외를 표현하고 있지만 그 중심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들의 마음은 자기 자신과는 멀리 동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나와 멀리 떠나 있다. 나와 관계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이 입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입술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들이 나에게 이러한 경외함을 표현하고 있는 모습은 바로 그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겉모습, 외양만 그렇게 유지하고 나타나지고 있는 것일 뿐이다. 하지만 그것은 종교적인 행태에 불과한 것이지 하나님께 대한 진실한 신앙의 표현이라고는 할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그리하여서 그에 대한 심판으로 이러한 깊이 잠들게 하는 영, 맹인, 앞을 못 보게 하는 것, 봉해진 책과 같이 계시가 가리워지게 하는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보시면 14절에는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하다는 표현이 3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기이한, 놀라운, 참으로 놀랍고 기이한 일을 행할 것이다. 그것이 무엇인가?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그들의 자기 신뢰, 거만함,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는 그들에게 지혜자의 지혜가, 명철자의 그 총명이 아무 소용이 없게 만드는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왜냐하면 바로 그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나 내면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큰, 특별히 13절의 말씀은 우리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는 억구가 담긴 부분입니다. 신앙생활의 연수가 길어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참으로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바는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날마다 정진하고 뭔가 이렇게 상승곡선을 그리면 참 좋을 텐데 마치 이스라엘의 역사가 보여주듯이 우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들의 이러한 과거에 행했던 과오들은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말씀으로 교훈하고 경고하고 계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실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 또한 처음에는 뭔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고 뭔가 이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는 신앙의 진실한 고백과 표현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을지 모르나 그것이 어느 순간 또 어쩌다 보면 우리의 내면을 진실하게 매일같이 살피다 보면 저조차도 참으로 하나님께 대한 진실한 신앙의 표현보다는
여기 표현처럼 뭔가 사람의 계명으로 그저 가르침을 받은 것을 외양으로만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을 때가 많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참으로 들춰내 주는 것만 같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참으로 교훈을 받으면서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내면, 우리의 진실한 신앙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셨을 때는 참 어떠할까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의 모습 속에도 그러한 것이 분명히 있을 텐데 하나님 이 시간 이 새벽에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갔던 우리의 모든 종교적인 참으로 빈 껍데기 같은 외양의 그러한 하나님을 참으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그러한 모습들은 거두어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공경과 경외함과 신앙의 표현들로 우리의 삶이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바라기는 주님이 우리를 다시금 부르셨을 때 너는 참 나를 진실로 공경했고 경외했고 나를 참으로 가까이 했던 신앙인이었다라고 하나님을 믿는 참으로 여기 이사야서에서 자주 언급되는 남은 자, 유다 백성의 남은 자와 같은 하나님을 믿는 참된 사람이었다라고 하나님의 칭찬과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이러한 소망으로 이 새벽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이 이사야의 말씀으로 우리 신앙의 경고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유다 백성의 모습처럼 겉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고 가까이 하는 것처럼 보이나 그렇지 않은 모습을 하나님께서 발견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러한 모습이 분명히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우리의 그러한 모습이 발견되게 하시고 진실로 회개하게 하시며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서 참된 나를 경외하는 나의 백성이다. 나를 공경하고 경외하는 나의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자로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다시금 이 새벽에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